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달부터 우리가 시작한 큐티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되어서 24장까지 이제 12월 31일이면 다 끝나게 되는데요. 새해부터는 요한 1, 2, 3서, 마태복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대체 왜 여호수아 본문을 허락했을까? 저희 담임 목사가 임의로 정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한 본문도 아닙니다. 생명의 삶 편집부에서 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큐티할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혹시 갖고 계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분량도 조금이잖아요. 그냥 읽는다고 치면 한 1분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나의 길과 방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나를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오늘 내게 허락하신 큐티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큐티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마주하게 될 때 본능적으로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자기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유리한 해석안을 내놓고는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기까지 어떠한 배경에서 썼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충성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권, 중남미 군부 독재 정권, 이런 독재자들이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독재 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인종차별하고 학살하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래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독재자죠. 과테말라의 그 독재자인 리오드 몬트라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원주민들, 그때 원주민들이 마야인들이에요. 마야인들을 학살했는데 공식적으로 죽은 인원만 1771명입니다. 이건 사고로 재해로 죽은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학살이에요. 그가 이 군사 작전을 홀리 워라고 했습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다. 자기를 마치 아말렉을 치는 사무엘로 비유하면서 방금 읽은 말씀을 합리화하면서 선지자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씀 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겸손하게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해석이 돼요. 자기 합리화의 해석이 돼요. 나를 옹호하고 나를 지키는, 나를 대변하고 변호하는 그런 해석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데 제가 보건대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의도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순도 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깊이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내게 적절한 음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인 제가 안내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고, 무분별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된 음성을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유튜브나 어떠한 검색창에다가 내가 필요한 답을 질문해서 얻어내는 방법을 100%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적인 호기심, 그런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손쉽게 마주할 수 있는 정보들 가운데 많은 정보들이 이단 사상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 또 치우친 것들,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회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영적인 진통제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진통제. 나를 이해시켜주는 말씀,
위로해주는 말씀 이런 것들을 들으면 당장 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진통제는 그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통제를 남용하게 되면 결국 만성이 되고 익숙해져서 그 어떠한 효과도 앞으로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안전한 통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을 때에 수요 기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들으며 나를 기도로 이끄는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매일 큐티 본문 말씀, 교회를 통해 훈련과 교육을 통해 마주하게 되는 말씀들, 신앙 서적, 신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에 아주 중요한 큰 줄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2세대 리더십입니다. 1세대 리더십이 누구죠? 모세. 그렇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딱 펼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의 스토리가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큐티 본문이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남쪽의 연합군과의 전투, 북쪽의 연합군과의 메론물가 전투, 이런 전투하는 이야기예요. 싸우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여호수아 23장에 와 보니까, 지나온 이야기를 되돌아보니까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마치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아오면서 지나온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술술 풀렸습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모든 컨디션이 좋았고 모든 상황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맞물려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들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한 해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여리고성 같은 전투, 아이성 전투와도 같은 크고 작은 전투들이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영적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처럼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절대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 올 한 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성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도 보고했고 스스로 느낄 때에 그냥 몇천 명만 가면, 대충 가면 당연히 무너뜨릴 거라고 믿었던 아이성 전투를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경험대로 나아가려 했을 때 실패했던 그 경험들, 바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올 한 해 동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버텼고 견뎠고 결국은 승리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칭찬해도 좋아요. 승리의 반대는 패배죠. 패배한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매년마다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칭찬하고 싶고,
한 해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칭찬하고 싶고요. 올해 어느 지점에 처음 오셔서 등록하시고 입교인이 되셔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도 칭찬하고 싶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1시간이 넘는 예배 시간 앉아서 예배하고 막 이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도 어쨌든 예배했던 이 어린 영혼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시작. 당신을 칭찬합니다. 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늙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문맥성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4장에 걸쳐서 여호수아는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아주 속 깊은 곳에서부터 꺼내어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보게 될 큐티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금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가 11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이예요. 여호수아가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 왜냐하면 가데스바네아 정탐 나갔을 때를 40대 정도로 보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를. 갈렙 나이가 40세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수아도 비슷한 연배가 아니었을까.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8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110세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을 약 7년 정도로 봅니다.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고 난 후에 적어도 한 20여 년 정도는 그래도 평온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23장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식. 땅을 분급받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지 20여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느덧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많이 늙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 전투가 있었습니다. 마치고 잠시 평온한 가운데에 쉼을 누리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23장을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서 보겠습니다. 23장을 제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23장 4절 말씀, 여호수아가 먼저 리더십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미 멸할 때의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전쟁을 하십니까?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전쟁하셨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싸워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 전쟁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땀 흘리며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힘을 들여서 싸워야 하지만 피 흘리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는 육신은 생명을 다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한 거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힘으로 고단했고 내 힘으로 힘들었고 눈물을 흘렸고 내 힘으로 정말 좌절하고 절망한 순간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분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지금 살아 숨쉬는 것처럼 오늘 나를 승리케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이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23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 따라해볼까요? 순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2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20년 정도 평온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 잔존하고 있는 그 땅의 문화, 그 땅의 민족들, 변방으로 물려났지만 다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민족들이 역침공을 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거고,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을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역침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평온하다라고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언으로 하는 두 번째 말은,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결하라,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 예배하라. 이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한마디로 섞이면, 이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혼인하면, 이게 피가 섞이면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역침공을 할 때 무기만 가지고 침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종교, 그들의 생활관, 생활습관, 그들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마주하는 게 바로 이 충돌이에요. 여러분, 순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고백입니다. 예배당에서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 섞이면 멸망입니다. 섞이면 죽습니다. 섞이면 끝나요. 순결하지 못하면 끝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면, 이 유일신 신앙을 거부하면 끝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러 나가요. 그들과 함께 버타여 살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삽니다. 섞이면 멸망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 공간은 마치 도피성과도 같고, 이 공간은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전과도 같아서, 지성소와도 같아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단한 많은 영혼들이 이 곳으로 나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위로받고 다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 땅의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멸망합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섞이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염두에 두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 따라할까요? 순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침을 튀며 피를 토하며 외쳤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답을 합니다. 24장에 가면 화답을 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을 압니다. 얼마나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결말을 맺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아직 시작하진 않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세요. 상황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 순결하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저를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렇게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모아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저는 전할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결단하고 진실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자막으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책으로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여호수아가 모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하며 강조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끄집어내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어렵지 않죠? 이해되죠?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로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종교, 수많은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을 더 큰 소리로 조금 더 힘을 내어 읽어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이 섬길 자를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택하십시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선택했습니까? 회색지대 없습니다. 흑과 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이든지. 교묘하게 섞여서 믿는 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섬길 그 대상을 선택해라. 모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세상의 방법들, 재물,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로,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에서 공급하는 세상의 원리와 원칙들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전쟁을 대신 치러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며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 앞섰습니까? 말씀이 앞섰습니까? 기도가 앞섰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속한 나의 것들이 앞섰습니까? 이 모든 질문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오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를 줍니다. 가이드가 있으면 좋죠. 나는 너희들이 어떤 선택할지는 너희들의 몫이야. 나는 나의 가문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도전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지나온 시간은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날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떠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이 도전 앞에, 질문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은 2026년을 향한 나의 다짐이고 새해에도 내 삶을 이끄시며 대신 싸워주시고 전쟁을 승리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시고 밝게 하실 것이며 제비 뽑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이상한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